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금방 사그러들 줄 알았지만 이것이 장기화되고 있죠. 그래서 삶의 많은 부분들도 바뀌고 또 평범한 일상의 모습도 바뀌어 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함께 모이는 것, 또 예배하는 것, 교제하는 것, 얼굴을 맞대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자인 저에게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모일 수가 없습니다. 전화 신방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얼굴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들리는데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안전하게 해서 만나고 또 이야기도 하고,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뉴스에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모임이 참 중요한데 그것이 불가능해지니까 모이는 것이 왜 죄고 모이는 것이 왜 손가락질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소중한 것인데 하지 못한다는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몸이 많이 힘드셔서 이제 더 밖으로 나오시는 것이 힘들어지셨어요. 또 자기 자신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이라도 더 산책하고 또 나가려고 하시다가도 나가지 않으시고 또 집에 계시고, 또 집에 오래 있으면 몸의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도 약해지고요. 특별히 어르신들은 더 힘들어지게 마련입니다. 또 자영업자분들도 손님들이 줄고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문제들에 직면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걱정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 번씩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있는 것일까? 무엇이 정답일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으로 답이 있는 것일까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이 질문에 한 가지 답을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문제의 한 가지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사는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접근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답을 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윤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관점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가장 원천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관점으로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한 관점들로 나 자신을 볼 때에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관점들은 한 부분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나를 볼 때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관점이 영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것, 그렇게 할 때에 한 가지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가 100가지라 하더라도 답은 하나, 예수입니다. 예전에 CCC에서 저는 잘 모르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었대요. 100가지 모든 문제들 속에 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많은 청년들이 선포했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 쉬운 시험이 없는 것이죠.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답은 하나,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별된 구원자, 단 하나의 능력이요, 단 하나의 답이요, 단 하나의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혼란스럽던 내 안에 있던 것들, 문제들이 한 줄로 꿰어지는 것,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상한 글을 한 대목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떴나요? 안 떴는데? 저기요? 네. 제 소리 들리시죠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신문이 잡지보다 좋다. 장소는 시내보다 해안이 적합하다. 처음에는 걷는 것보다 뛰는 것이 좋다. 몇 번씩 시도해야만 할 것이다. 약간 요령이 필요하지만 이를 깨닫는 것은 쉽다. 새가 다가오는 일은 별로 없다. 다만 비가 오면 금세 베어든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하면 번거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를 위해 꽤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주위에서 방해만 하지 않으면 매우 한적하다. 돌은 추 대신 쓸 수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는 단어도 문장도 없는데 도통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글의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연결하여 의미를 통하게 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키워드가 되는 답은 뭘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바로 연날리기입니다. 연날리기라는 답을 알고 난 후에 지금 보이는 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제야 무엇을 말하는지 각 문장이 이어져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들을 이어서 의미를 알게 하고 가치를 일깨워주는 하나의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서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오답을 들고 헤매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자였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요한복음 4장 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6시가 유대인의 시간법으로 보면 낮 12시 정오의 시간입니다. 이 더운 중동의 기후에 모두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죠.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들이 한낮에 그 잠을 자는 그 시간에 혼자서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피하는 여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다른 사람을 피해서 다니게 된 이유가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인생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힘이 들었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외로운 시간 속에서 그녀가 찾았던 답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5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남자가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결혼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내렸던 그녀의 답은 오답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련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며 서 계신 이가 모든 인생에 있는 문제에 답이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는 예수님께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죠.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차근차근 그녀의 마음을 열어 가셨습니다. 우물물을 사이에 두고 몇 차례 대화가 오가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비로소 꺼내십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에도 답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계속해서 반복되던 그 갈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나의 과거들, 그리고 현재의 모습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못한 이 답답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몸부림치며 살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지쳐서 터벅터벅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말씀 한 구절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중에 우리가 듣는 찬양 한 곡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수가성 여인처럼 가련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이 다른 것들만 충만하다면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아내가 인생의 답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답이 아니라 함께 사는 동반자입니다. 관계의 문제뿐 아니라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정답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굳건히 서서 그를 진실되게 믿는다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생수로 인해서 나도 목마르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잡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며,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생각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지만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을 아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모든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 기쁨이, 평안이, 자신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일에서건 답을 아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사람을 피해서 제일 더운 12시에 물을 들어왔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람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스스로 마을 사람들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가 인생의 답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동네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생수가 그녀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생수가 그녀의 배에서 흘러 마을 사람들에게, 강팍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을 불러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다시 서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해되지 않고 복잡한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말고 오직 우리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처가 저기 할머니가 계신데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상 이제 기도하고 또 섬기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요즘에 더 많이 부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올해 96세세요. 나이가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처가댁에서 모시고 이제 사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김금래 검사님도 얼마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신 건 알고 계시죠?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실 때 이제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저는 감히 가늠할 수 없지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버려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자식들이 아직 있기 때문이죠. 저희 장인어른께서 장남이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와서 이제 그 가문이 함께 공유하고 쓰는 SNS 밴드라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족들의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이제 제가 짧게 요약해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96세 어머니를 요양원에 홀로 남겨두고 평생 농사일로 힘든 일을 하시며 사셨다. 그 시대에 다 그렇게 사셨지만 어머니는 유별나게 더 고생하셨다. 항상 일하시느라 집에 늦게 오셔서 부엌에서 찬물에 보리밥 말아서 대충 끼니를 해결하셨다. 팔남매 중 장남의 며느리로 많은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시느라 험한 식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 시절에는 먹거리가 부족하고 딸린 식구는 많아서 힘드셨다. 한 달에 보리쌀 200kg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턱없이 부족한 식량이었다. 평생 식구들에게 헌신과 굳은 일로 밑바닥 삶을 사셨다. 그래서 그렇게 몰골이 망가져 허리가 뒤틀리신 것이다. 어머니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1996년도에 시골에 새 집을 지어드리고 그 당시 농가주택 대출을 해줘서 장기 융자로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중간에 어려서 1년에 한 번씩 내는 원금과 이자를 내지 못해 힘든 때도 있었지만 16년 동안 모두 다 성안하였다. 새 집에 사시면서 그나마 편안하게 사신 것이 유일한 삶의 행복한 시간이었다. 어느 날 시골집에 들렸는데 거실에 연기가 자욱하고 냄비에 있는 음식이 다 타도록 모르고 계셨다. 감각이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인천으로 모시게 된 것이다. 시골의 모든 어르신 분들이 반대를 하셨다. 시골에 계신 것이 본인에게는 더 행복한 삶이라고. 인천에 계시면서도 매일같이 시골에 보내달라고 재촉을 하셨다. 옛 시절이 그리운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면서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일본의 배급대에 끌려가 어느 광산의 수백 미터 지하 동굴에서 석탄을 캐면서 착취를 당하면서 실신해서 며칠 만에 깨어나셨다. 그때 깨어나지 못했으면 이 세상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장문을 쓰는 것은 세월 속에 묻혀져간 일들을 모두가 알고 있으라고 쓰는 것이다. 5월 16일 날 어머니를 인천 구월동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시켰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버렸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망설이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마음으로 모시고 입원시키고 1시간 정도 직원분과 면담을 했는데 면담하는 시간에 어머니 담당하시는 분이 내려오셔서 이발해드리고 목욕시키시니 어머니가 고맙다며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라고 하셨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면회가 불가하다. 아는 분이 자기 아버지 모신 적이 있는데 편안하게 계셨다고 소개로 알게 되어 그곳에 모셨습니다. 들어갈 때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머니 모셔놓고 나올 때는 안심이 되고 편안한 마음이 되어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곳에 가면 편할 것이라고. 믿음의 승리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셨습니다. 평생 고단한 삶을 사셨지만 영혼의 때는 평안하실 것입니다. 어머니 부디 편안히 계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인어른이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린 이유는 지금 요양원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할머니의 마음에 예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고 외롭고 한탄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위로가, 평안이 우리 할머니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마음에 소망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그곳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이제 88세세요. 근데 할머니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시험을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신앙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자가 목사인데도 미안해 하십니다.
영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신앙이 힘드셔서 우리 할머니에게, 우리 친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 안에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 때 저는 우리 할머니가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떤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도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코로나라는 2020년에 지금 이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 인생은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매일매일 운동하러 가는 것,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수많은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매주 혹은 며칠마다 지키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 가정 예배를 꼭 드리는 것, 2주에 한 번은 가족들과 장 보러 가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또는 매주 며칠마다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이 내가 그것들을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매일매일 운동 시간을 내가 지키지만 시간이 갈수록 운동이 나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내가 지키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기도가 나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 시간을 내가 지키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씀 묵상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